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저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저도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참 너무 반갑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향해서 쓴 책이지만 유독 요한복음은 더욱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 예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요한복음을 잘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구나,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구나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장 읽다 보면 딱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정말 백문일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라는 것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을 크게 6가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빛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빛이 돼서 이 땅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 죽어있는 어둠인데 빛이 오셔서 그 빛을 비추고 생명이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땅은 어두움이에요. 다 어둠이에요. 다 죽어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눈도 열어주시고 또 삶도 열어주시고 또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보고 또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 가운데 막 변화의 일들이 일어나죠. 막 소망이 없던 사람들에게 소망이 일어나죠. 막 희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쁨이 생기고 또 막 뭔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또 능력이 생기고 막 평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것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 물론 그건 아니고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지식적으로 깨달아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살소망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큰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요. 살 소망이 없어질 때가 있어요. 가끔요. 또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어떻게 모십니까? 오세요. 뭐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고 지키고 행하고 실행하면
내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말씀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힘들다 두말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말씀 봐야 돼요. 무조건 말씀 들어야 돼요. 무조건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또 우리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는 신부예요. 근데 신랑이 없는 신부는요, 그것만큼 초라한 신부가 없겠죠. 신부도 아니겠죠. 신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랑이에요. 신부를 높여주는 것은 신랑이에요. 신랑이 있기 때문에 신부가 존귀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실 때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셔야 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네 번째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나는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생명의 관계죠. 붙어야 열매도 맺고 살아있는 관계가 되지만 떨어지면 무조건 죽는 관계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가 통하고 생명이 통하고 살이 통하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거 한 개가 있다 그랬죠? 뭡니까? 딴 거 다 못해도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붙어있는 성도가 가장 강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나는 놈이에 아니 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그랬죠. 근데 신조어가 생겼다 그랬죠. 나는 놈이에 붙어있는 놈이 있다. 붙어있는 게 가장 강한 거예요. 붙어만 있으면 그 안에 성장도 있고 또 하나님의 도심도 있고 또 열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자라는 거 딴 거 없어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 예수님은 목자이시고 우리는 양이다라고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양은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에요. 이 땅 위에서 가장 연약한 동물이지요. 하지만 모든 동물들이 뭐 공룡도 멸종되는 동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 버팔로도 막 멸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는 못해도 막 힘센 그 버팔로 멸종되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절대 멸종이 안 돼요. 왜 그러냐? 그렇게 약한 양이 눈도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자빠지면 스스로 일어날 힘도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약한 양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목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강한 존재 아닙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 한 치 앞도 못 보는 존재예요. 또 우리 스스로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죠? 목자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딴 거 아닙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 길, 진리, 생명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한 분만 붙들면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도 돼요. 우리 연약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세상 사람들이 이거 있으면 된다, 없어도 돼요. 학이 없어도 돼요. 물질 없어도 돼요. 건강 없어도 돼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기적을 딴 복음서와는 유독 다르게 요한복음은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적, 기적과 표적 물론 같은 의미로도 볼 수가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적이 무엇이죠? 기적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능력, 이거를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고 절망이고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끝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기적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적의 사람이에요. 기적의 사람이에요. 인생 최악의 순간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최고의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이 소망 아닙니까? 이것이 소망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기적을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지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표적은 무엇일까요? 표적은요, 기적과는 다르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적은 말 그대로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하는 거예요. 이것이 표시하다. 두 번째는 그것이 바로 하나의 샘플이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표시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기적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지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하면 무엇인가 아팠다가 낫다가 어려움이 있다가 좋아졌다가 이 사건 중심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적은 사건 중심이죠. 근데 표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중심이에요.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면 되고 예수님 안 계시면 안 된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일이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잘 이것들을 좀 묵상하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낫어요.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좋아요. 그런데요, 어차피 또 병에 안 걸릴 겁니까? 어차피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보는 시간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가운데 회복시켜 주셨어요. 근데 또다시 물질의 어려움이 안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이 기적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사건 중심으로 보면 낫다가 아팠다가 낫다가 안 좋았다가 좋아졌다가 이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느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죠? 표적이에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문제 가운데 기적을 뛰어넘어 표적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오늘 표적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표적의 결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이것이 바로 표적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기적에 머물게 되면 이런 간증들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 낫게 해주셨어요. 내가 기도 열심히 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열심히 믿었어요. 예배도 열심히 나왔어요. 또 말씀도 열심히 배웠어요. 순종도 열심히 했어요. 누굽니까? 누가 드러나죠? 표적이 바로 내 자신을 드러내요. 그래서 이 간증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 표적이 나를 향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만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오늘 이 말씀의 표적의 기적의 말씀에 결론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장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표적의 역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제 아들이 그들을 믿으니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더 강해져요. 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표적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낫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장면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4장 53절에서 5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두 번째 표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핵심입니다. 문제가 있는 거 사실은 그것은요, 믿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일들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표적이 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내가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져요.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사건 중심의 기적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표적,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믿음의 역사, 그 믿음이 정말 아닙니까? 그게 진짜 아닙니까? 물질이 진짜가 아니에요. 건강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 진짜가 아니라 믿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 강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또 세 번째 표적을 보면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 있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표적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서 45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를 통해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지금도요, 유독이 이스라엘 지역의 유대인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에요. 배척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근데 이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근데 이 나사로가 살아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 표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유대인도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까? 저 여러분들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안 믿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하지요. 소망이 없다라고 얘기하지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잠언 14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악인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작은 환난에도 무너져요. 다 깨어지거든요. 다 자빠지거든요. 하지만 의인,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죽어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죠. 죽어도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은 정말 죽어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어도 믿는데요. 저 여러분들은 소망 있는 사람입니다. 죽어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그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천국이 되고 또 문제가 변해서 복으로 변하는 역사의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행하셨던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죠. 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의 혼례잔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혼례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열흘간의 혼례잔치를 진행되는 과정에 그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제 혼례가 그 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기 위해서 중요한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바로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핍. 우리 가운데 종종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요. 물론 이렇게 물질의 결핍을 느끼고 또 건강의 결핍을 느끼고 어떤 결핍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낙심을 해요.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결핍되나? 왜 이렇게 나는 힘드나? 라고 이렇게 결핍을 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예수님이 계시면 결핍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핍이 기적의 역사로 전환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다 이 결핍의 일들인 것 같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이 본 말씀을 보면 혼례잔치를 시작했다가 결핍으로 인해서 절망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은요, 다 그 잔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시작을 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잔치 아닙니까? 결혼 잔치, 혼인 잔치. 또 그걸 통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잖아요. 결혼하면서 내가 저 인간과 평생 원수로 평생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결혼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아야지. 이제 피날레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결핍되잖아요. 처음에 결혼할 때는 이 사랑의 포도주가 가득 차서 막 결혼하지 않습니까? 주체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미워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라 다 떨어진 거죠. 다 떨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막 비워져요. 그래서 왼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남편이죠. 왼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내죠. 어떤 사람 보니까 이 핸드폰에도 왼수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왼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누구 어머니 죽인 사람 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남편이라고. 또 평생 왼수 네 글자로 뭐 그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에는 뭐 집안에 불 나면은 강아지는 데려가도 뭐 남편 안 데려간다면서요? 예, 뭐 그런 정도로 막 그런. 왜 그렇습니까? 잔치를 시작했지만 결핍된 거예요. 결핍된 거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야,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돈 걱정하고 또 뭐 월급 걱정하고
또 뭐 이 결제 걱정하고 걱정해야겠다 시작한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잔치를 시작했어요. 정말 큰 꿈을 꾸면서 시작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결핍이 다가와요. 그러면서 이 마음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절망을 해요. 자녀를 낳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녀를 낳으면서 이 자녀와 평생 싸우리라, 이 자녀와 평생 한번 싸우리라 하면서 자녀를 낳은 부모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낳으면서 자꾸 결핍이 되죠. 자녀에 대한 마음도 결핍이 되죠. 그 자녀가 미워지기 시작하고 그것이 문제가 되죠. 복으로 시작했던 게 이 문제로 떨어지는 것, 이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위안이 되시죠? 다 그런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가운데 절망해요. 왜 그렇습니까? 반전시켜줄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면 그 모든 것이 변해서, 문제가 변해서 복이 돼요. 잔치가 계속돼요. 오늘 말씀에 두 번째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는 것을 못 믿었으면 이름 자체를 임마누엘로 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름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결핍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붙들면 잔치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문제가 변해서 복으로 변화되는 역사, 기적의 역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일들 가운데도 절망하지 마세요. 가장 나쁜 거,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나쁜 건 절망이에요.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 붙들고 소망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 물질 아무것도 없어도 돼, 건강 없어도 돼, 내 주변에 사람 아무도 없어도 돼,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돼 라는 우리가 용기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정말 담대해지거든요. 그 힘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한 분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야 됩니다. 또한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어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어요. 기적을 이루는 충분한 요소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마리아라는 인물이 없었다면 그 기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도요, 사실은 기적을 베풀 마음도 없었어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 일에 관여할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표적이라는 게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마리아는요, 바로 예수님을 지시했어요. 예수님 계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이 표시를 하다 보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에게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중보자다, 마리아를 우상시했던 것이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무엇도 아니라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럼 마리아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역할이 바로 셀장의 역할이고, 바로 마리아의 역할이 전도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셀장이 누굽니까? 전도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한마디로 중매자라는 거예요. 중매자. 우리가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중매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셀장도 또 전도자도 너무 뭔가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너무 엉뚱하게 힘이 빠지고 번아웃에 빠져요. 그런데요, 셀장도 마찬가지고 전도자도 마찬가지고 중매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 예수님 만나, 그게 이 중매자예요. 교회 와, 예수님의 지체인 교회로 와, 예배 드려. 이게 아닙니까? 뭐 안 들으면 뭐 자기 손해고 들으면 또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관여하는 게 아니라 중매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지시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봐라 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 중매자 역할을 잘할 때 우리 주변에 있는 결핍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결핍된 사람 많지요. 겉으로 보기에는 번드르하지만 더 이야기를 나누고 더 깊숙이 들어가면 정말 다 결핍됐어요. 세상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결핍됐어요. 다
다 결핍됐어요. 돈이 많은 듯 보이면 그 마음 건데 행복이 결핍되고 사랑이 결핍되고 또 사랑이 풍부한 것 같으면 돈이 결핍되고 건강이 결핍되고 다 결핍됐어요. 다 마음이 떨어져 있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계셔,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전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면 돼, 이거 한마디 해주는 거예요. 이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안 듣는 사람도 있겠죠. 듣고 또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받지 않습니까? 상급 있지 않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이 중매자 역할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예요. 뭐라고 말씀하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5절 말씀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기적을 이룰 때 됐어, 너 옆에 있어, 내가 다 할게, 이런 법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우리 가운데 결핍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마귀는요 자꾸 말씀의 자리로 떠나게 만들어요. 왜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러기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 듣는 자리로 와야 돼요. 일단 들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을 봐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이 기적의 역사의 방법이에요. 그 레퍼토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을 하느냐? 작은 순종을 요청하세요. 근데 그 순종이 그 일에 직접적인 관련이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결례 항아리에다가 물 채워 놓으래요. 그 결례 항아리가 또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에요. 포도주 항아리라면 눈치 챘겠죠. 여기다 물 채워 놓으면 이게 포도주가 되나 보다, 이렇게 딱 통밥이 굴렸을 텐데, 아니 결례 항아리에다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결례 항아리가 무슨 항아리냐? 손 씻는 항아리예요. 중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포도주 항아리도 아니고 결례 항아리에다 뭐 손 씻고 집에 가라는 거냐? 뭐 손 씻고 뭐 하라는 거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그냥 물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어떨 때 역사가 일어났죠? 예, 물을 채워 놓을 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려워 죽겠어요. 물질이 어려워 죽겠어요. 또 건강이 어려워 죽겠어요. 또 뭐 이런 산더미 같고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것 같아서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 전도하래요.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가 좀 귀가 어두워서 잘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냥 그 명령 들으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하잖아요. 그게 명령이에요. 우리 교회에 주신 명령이에요. 왜요? 기적 베푸시려고, 표적 베푸시려고, 하나님 역사하시려고. 이게 바로 결례 항아리에다 물 채워 놓으라는 거예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결례 항아리에다 물 채워 놓는 거 누가 못합니까? 누가 못해요? 우리 지금 8살인가요? 제 아들 나이도 생각이 안 나지만 제 아들도요 채워 넣으라면 채워 넣어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너무 쉬운 일. 전도 내가 그 사람 데리고 오라 하면 힘들지만 복음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결례 항아리에다 물 채워 놓는 것보다 말 한마디 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너무 쉬워요. 그래서 너무 쉬워서 뭐 하느냐? 순종을 안 해요. 문제는 뭐냐?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좀 어려워서 뭐 어디서 뭐 돈을 좀 어디다 채워 넣어라 그러면은 그 돈 구해서 막 채워 놓겠죠. 그러면 될 것 같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서 안 믿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야, 믿는다고 다 구원받냐? 그런 예수님 나 안 믿겠다.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보세요. 광야에 불뱀이 그 불순종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뱀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잖아요. 불뱀이 물렸어요. 그래서 죽게 됐어요. 막 죽을랑 말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치셨죠. 모세에게 야, 너 노뱀 만들어가지고 달아놔. 그 본 사람은 다 살아. 그랬어요. 할렐루야, 은혜죠. 보기만 하면 되잖아요. 뭐 약 바르라는 것도 아니고 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은혜잖아요.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신나게 모세가 그걸 만들어가지고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친 거예요. 야, 저거 보면 다 살아. 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안 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안 봐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왜? 그 본다고 살아?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본다고 살아? 죽을 때만 하는데 안 봐. 그래서 그냥 다 죽었어요. 예수 믿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너무 쉬워요. 순종도요. 우리가 순종 뭐 죽기까지 순종하라 그래도 되게 어렵고 뭐 가시밭길 인생 뭐 목숨 날아바쳐서 순종 뭐 그런 거 없어요. 너무 쉬워서 순종 안 하는 거예요. 순종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요, 그 일과 관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한다고 뭐 일이 되겠어라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이 순종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가 순종했습니까? 누가 그 물을 떠서 결랑 안에 있던 물을 채워놨다고요? 하인이에요. 누가 순종하느냐? 하인이 돼야 순종합니다. 주인 되면요 순종하지 못해요. 하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인은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하인이에요.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순종할 때 자기 주장 내세우지 않고 자존심 없이 그냥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순종을 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단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한마디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한다고 돼? 뭐 그러면서 아유 되기나 되겠어 하면서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죠. 여리고성은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다라고 우리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 여리고성은요 공격하기 어려운 성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성이에요. 이 당시 때는 뭐 우리가 사극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뭐 이렇게 통나무로 막 이렇게 부시고 뭐 사다리 타고 올라가고 막 이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요 그때보다 2000년이나 전이에요. 사다리 뭐 그런 그 최첨단 무기예요. 사다리 같은 거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부시는 뭐 그런 거는 상상도 못해요. 뭐 최첨단 무기도 아니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싸움이 뭐냐? 성을 지어놓으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했던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냐? 성을 둘러싸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식량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식량이 떨어져서 이제 기어 나오면 이제 이기는 거. 그게 싸움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싸움이었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의 특징이 무엇이었느냐? 여리고 성에는요 샘이 나오는 성이었어요. 물이 나오는 성이었어요. 또 그 문헌에 보면은 2년 동안은 넉넉히 먹을 식량이 되는 성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그 식량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시간은요 여리고 성의 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돌래요. 아니 돌래요. 그거 돌면 뭐 되겠습니까? 그래서 돌래요. 그래서 돌았어요. 근데 그때 주신 하나님의 명령, 유일한 명령이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침묵해야 돼요. 말하면 안 돼요. 보세요. 이렇게 돌면서 뭐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겠죠. 그래서 야 하나님이 이렇게 돌라고 하는데 뭐 이거 이래가지고 되겠냐? 우리가 이게 되겠냐? 위에서는 그 여리고 백성들이 막 조롱하겠죠. 야 이 미친놈들아, 니네들 뭐하냐? 뭐 산책하냐? 뭐하냐? 뭐 그러면서 야 너네들 뭐 조롱하겠죠. 뭐 그 사람들은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지라고 했거든요. 히브리 거지들이 그랬거든요. 이거 분명히 이렇게 했어요. 이 거지 같은 놈들아, 이 거지들아, 얘들 뭐 돌면은 뭐하냐? 니 돌았냐? 막 그러면서 막 온갖 욕을 다 했겠죠. 이게 이제 이 당시 때 또 그게 하나의 또 이게 그 전쟁의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막 온갖 욕을 막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은 말하지 마였어요. 말하지 마. 그냥 돌아. 순종은요 말하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전도하라라고 하면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표적의 역사, 기적의 역사, 이것은 우리의 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표적은요 반드시 결핍과 함께 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결핍이 온다고요? 그건 절망의 사건이 아니에요. 절망하면요, 아 내가 악인이구나,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의인은요 절대 절망하지 않아요. 의인은요 죽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죽어도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은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에요. 내가 잘나서 의인입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니까 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요. 다 사실 악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세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세요? 한 분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면 의인이에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내가 술을 잡고 왔다. 그래서 나 악인인가 보다.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 다 의인이에요. 그러기에 소망 있는 사람이에요. 결핍 가운데서도 그 결핍이 소망이 되는 사람이에요. 포도주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소망이 있습니다. 죽었습니까? 나사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소망 붙들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표적을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결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마리아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죽는 악인으로 악인 가운데 죽는 너무나도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중매자가 없어서 중매를 잘 서야 또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여러분들은 정말 중매자라고요. 그들에게 예수님 계시다고 말씀해 주세요. 교회 나오면 된다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한 거 아니잖아요. 마리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나는 말해주면 돼요. 병들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면 병 고침 받아.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셔. 마음의 병, 마음의 그 행복이 없어서 다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로 나오면 살 소망이 있어. 행복해져. 기쁨이 있어. 그것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핍이 있으면요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포도주에 물이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할지라도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제 얘기를 간단하게 또 간증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주간 지지난주 이제 주일 때 새벽 1시부터 이제 배가 막 이제 아파가지고 또 주일날 이제 일부 예배 때도 설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참았죠. 참고 이제 설교를 하고 또 11시 예배도 드리고 또 오후 예배도 드리고 이제 체한 줄만 알았어요. 너무 배가 아파서 체한 줄만 알아서 응급실에 이제 약 하나 받아 먹으러 가야겠다라고 해서 갔더니 그 사람이 이제 CT를 촬영하더니 뭐 이런 사람이 왔냐고, 뭘 참 이렇게 잘 참는 사람이 왔냐고 막 뭐라고 또 뭐 핀잔을 주면서 입원하고 내일 아침에 수술해야 된다. 급성 맹장에 뭐 그 뭐죠? 복막염까지 왔다. 뭐 그러면서 이제 입원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약 하나 받아 먹었다가 완전히 무슨 날벼락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갔다가 오려고 그랬는데 가서 이제 바로 이제 누워가지고 또 아침에 이제 수술을 하면서 정신이 없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그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배를 이제 또 이제 심해가지고 원래 복강경으로 하려고 하다가 배를 이제 갈라가지고 또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아파가지고 누워만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드느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구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아파서 이제 누워만 있었죠. 처음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웃긴 얘기인데 이제 바로 전주에 우리 셀장 모임 때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셀장 모임 때 예수님도 계십니다. 셀장 모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런 이제 설문 같은 거를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제 영적 자존감을 이제 세워주기 위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또 내가 싫어하는 거, 뭐 잘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거, 또 이제 수요 설교 그걸 적어서 이제 드렸죠. 또 내가 뭐 잘하는 거, 가만히 있기, 뭐 좋아하는 거, 뭐 가만히 있기,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누워 있으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수요예배 그거 하기 싫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는 거 좋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누워서 가만히 있으면서 야 내가 지금 말 조심해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이게 병원에 이렇게 누워 있나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내가 왜 여기 있지? 여기는 어디지?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러면서 딱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건 단 한 가지 이유겠지. 복음 증거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겠지라는 것이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부담감이 막 생기는 거예요. 거기 있는 이제 5인실에 있었는데 그 사람들하고 간호사한테 복음 증거하고 나가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수술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꼼짝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일어나지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어나야 뭐 복음을 증거하고 할 텐데 수요일쯤 되니까 이제 뭐 일어나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야지 하고 뭐 견심만 이제 일어나려고 하면 또 다 나가 있고 또 그럼 다시 누워 있고 막 그러다가 또 이제 목요일날 전도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머리가 이게 떠져가지고 이 몰골로 전도하면 이게 복음 증거가 되겠나라고 하면서 이제 빨리 회복 주세요. 또 이제 머리도 좀 가다듬고 또 이제 복음 증거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계속 누워 있으면서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것들을 막 듣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나 들어봤더니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뭐 한 분은 뭐 얘기를 하면서 한 그 노인인데 자기는 그 당뇨병 때문에 이 발가락을 절단한 그런 노인인데 자기는 하루에도 2번씩 이렇게 그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그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보고 전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께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분은 또 뭐 장로님까지 이렇게 안수 받았는데 또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교회 안 나가고 있다. 자기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쫙 들어봤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 삶이 그렇구나. 그렇게 복음을 증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태어나기 전에 이제 한 분 이제 가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살 소망이 없다는 분에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살 소망이 생겨요. 어르신 꼭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더니 뭐 너나 잘 믿어라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장로님이었다는 분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장로님 지금 교회 안 나오고 계시죠? 하나님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꼭 교회 오세요라고 했더니 뭐 귀찮은지 말하겠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한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요. 그 간호사가 이제 제가 굳이 이제 원래 그 다음 주에 퇴원하라고 했는데 토요일 날 자꾸 퇴원하겠다고 막 하니까 이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왜 자꾸 토요일 날 퇴원하려고 하세요? 쌀쌀맞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 자랑스럽게 교회 가려고요. 내일 주일이라서 교회 가려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이고 뭐 교회도 중요하지만 뭐 몸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냐고 그렇게 해서 자매님은 교회 다니시냐 물어봤더니 저는 교회 안 다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시는 곳은 어디냐고 그랬더니 10단지에 사신다네요. 1012동 거기 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도 한번 와보시라.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정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콧등으로도 안 뜨더라고요. 그때는 그 복음을 증거를 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퇴원하면서 정말 그 뭐랄까 뭐 병이 나아서 퇴원하는 기쁨이 아니라 할 거 다 했다. 하나님께 나에게 여기 보내주셔서 이거 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거 안 하고 내가 퇴원했으면 어쩔 뻔했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에 이제 막 설교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다 그 선교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파견한 선교사다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이제 집에 와서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 잘했지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참 잘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제 사명 때문에 이 땅에 온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와서 뭐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사명이 있어요. 전도의 사명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복음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중매하고 그들도 무료연에서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근데 마지막 날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겠죠. 아멘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예수님 얼굴도 못 뵈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예수님 만나서도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 정말 잘했지요?
정말 잘 살았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거, 중매자의 역할, 전도자의 역할 정말 잘하고, 또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날 다 예수님 다 만날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앞에 정말 그 예수님 앞에 정말 자랑스럽게 정말 잘했죠. 잘했죠. 착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갖도록